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김경란입니다. 지연 씨에게 좀 물어볼게요. 네. 작년인가 그 타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던 친구들인데 꽃제비 그 신혁이 미향이 네. 혹시 기억하세요? 저 얘기를 듣고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북녘 땅에서 그 중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탈북하는 모습들이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 보셨군요. 네. 그래요. 보현 씨는 기억하시죠? 저는 너무 잘 기억을 하죠. 너무 잘 알고 그런 아이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혁이 같은 경우는 남한에 와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까지도 다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오고 또 다른 사람 통해온 애들은 저희도 막 중국에서 막 기차 타고 이동할 때 진짜 평생을 탈 기차, 평생을 탈 버스들을 다 탔거든요, 그때. 그게 막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면 진짜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요. 서로 싸우려고 하고. 근데 아이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 다 정말 죽을 고비, 힘든 고비를 넘고 온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아, 북한 선교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상적 가치관을 쫓다 지금은 탈북자 구출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은 목사. 현재 천안에서 갈렙선교회를 세워 탈북민 아내와 함께 북한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탈북자 자활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탈북 현장을 다룬 책 구조자를 통해 목숨 걸고 구조를 돕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자, 목사님에 대해서는 보현 씨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김성원 목사님은 허물이 너무 없으시고 따뜻한 게 많으신 분이니까 허물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뭐 철심도 6개나 박으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사역 현장을 어떻게 다니세요?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하면서 꽃제비 사역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데려오면서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그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북한 사람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그 북한을 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오신 분들이 보면 막 산을 이렇게 막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뭐 아니면 긴장돼서 뭐 달려오다 보면 옷이 찢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속에 옷도 안 거의 그 내복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찢긴 옷을 입고 막 넘어오는 사람들을 제가 2000년도 초에 그들을 보면서 시작한 게 처음에 한국에서 헌옷을 모아다가 그곳에 현지에 가서 탈북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압록강에서 그 옷을 전해주고 입히다가 워낙 무거운 옷들을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이민 가방 있죠, 6단짜리.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메고 또 이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빙판에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 목이 이제 꺾이면서 그때 위험했어요. 최대 제 고비였죠. 그래서 9시간 반 동안 수술하면서 이제 철심을 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 청년 사업가로 성공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목회자가 되셨던 계기는 뭔가요?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을 만나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나의 멘토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에이스 중앙교회라고 지금 군산에 계시는 이영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그 사업을 할 때 다가오셨어요. 당신은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제가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인데 그 전에 우리가 다 어렵게 살았어요. 제 나이 때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장로님들은 전부 다 방앗간, 또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지주, 뭐 이런 분들이 다 물론 장로님들이 축복받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장로가 되면 배불리 먹고 부자로 살 것 같아서 저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는 장로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바꿔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열정적으로 해서 2년 만에 시내 중심지에다가 한 200평 되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고 이제 그분이 민족 선교를 하자. 그래서 저하고 둘이 중국에 지금 얘기하는 도문이라는 곳, 북한하고 절경지대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갔다가 꽃제비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요, 꽃제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주기가 무서울 정도로. 왜냐면 뭐 하나 딱 주면 뭐 수십 명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한 7살짜리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 손목을 딱 잡는데 그 손이 너무 거칠은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같은 동 포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럴 때 제가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7살짜리밖에 안 된 저 아이들이 저 두만강을 죽을지도 모르고 넘어와서 같은 동 포끼리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데 우리는 실은 민족 선교다 무슨 얘기를 해도 실은 저는 어렸을 때 제 나이 때 뭐 눈물 젖은 두만강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의 북한 산하고 이런 궁금증으로 갔다가 그 아이가 같은 동 포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러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같이 먹고 같이 삽시다.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사업도 뭣도 다 접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이 북녘 동포들과 일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면서 하는데 저희 아내를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 꽃제비나 이런 아이들 구출 사역을 사모님 덕분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또 사모님이 또 첫 번째 구출자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탈북민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만난 계기로 아내가 이제 북한의 상황들이 부부니까 또 선교를 해도 어떤 이런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해서 지금 아마 정식 코스로 여성으로서 목사가 된 건 저희 아내가 1호일 거예요. 그 탈북민 여성 목사로서는 그 아내를 통해서 제가 북한 선교에 눈이 떴다면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하나님이 전부 다 인도하셨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정말 초창기라서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한국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국경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도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로도 돌아보고 밀항으로 배로 어떻게 탈출시킬까 뭐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루트 개발한 것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들이 실은 나중에는 비행기로도 데려오고 배로도 데려오고 동남아 국가로도 데려오고 이러면서 우리 갈렙선교회가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육해공 모든 것을 섭렵해서 다 데리고 오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은 어느 경로로 데리고 오셨어요? 아내를? 중국에 아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지금은 어려운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좀 비리가 많다 보니까 아내를 죽은 분을 사망 신고하지 않고 그분 이름으로 아내가 이제 조선족으로 변신해서 한국에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절차는요
아마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오는데 그 여러 가지 수속을 밟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중국어를 그 당시만 해도 넘어오자마자 하니까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다는 게 북한 중국 분들이 한국인하고 결혼하면 그 공안들에게 수속을 밟는데 서류를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한 300명이 서 있었어요. 근데 300명이 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냐, 왜 시집을 가느냐, 또 너는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남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내가 사색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중국어로 물어보고 그러는데 한 5명쯤 남았는데 갑자기 중국 공안 그 대표가 5명을 몽땅 헤이! 그리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나갈 때마다 그 긴장하고 있었는데 5명 남았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냥 서류로 물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막 꽝꽝꽝 찍어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5명을. 그래서 저희가 아니 나중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 공산당의 폐해가 뭐냐면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 5명 아마 다 끝까지 했을 건데 퇴근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늦어지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물론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그 뒤에서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그렇게 오게 된 계기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가 뭐 알 수 없어요.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과의 사랑을 그렇게 사모님을 데리고 와서 지금 진짜 목사님이 하시는 북한 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못지않게 또 목사님 가족들도 사역에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모님이 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장모님을 실은 우리가 북한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활동을 하시다가 실은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구출했지만 그래서 나오시는데 이제 중국에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또 한국에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라서.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실은 권사님이세요. 저를 찾아와서 김 목사 나 있잖아. 평생을 내가 예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당신 장모는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알지만 너무 나는 행복하게 살았고 장모님은 북한에서 어렵게 사는 걸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내 여권을 우리 장모님한테 주고 나는 거기에서 성경이나 읽다가 천국 갈라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 세상 사람 말로 미쳤나 봐요. 어머니 정말 그럴래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머니 여권으로 장모님은 한국에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왜냐면 중국 감옥. 네, 중국 공안들이 이제 여권을 분실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출국을 해버렸잖아요. 컴퓨터 조회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권을 팔아먹은 브로커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그 속에서 한 달 동안에 성경만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또 좀 지병이 있으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지고 이러니까 해필이면 한국 유학생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한국 그 홈피에다 인터넷에도 올리겠다. 그래서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지병 때문에 한국에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희생해 주셔서 북한에 파송했던 우리 장모를 구출할 수 있었고요. 또 수도 없이 천국의 국경이나 아니면 탈북자들, 미양이, 신역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출해 왔는데 그 뒤에는
우리 그 여동생이 장사를 하면서 선교비를 대줬고요. 우리 중국에 유학가 있는 우리 그 동생들이 또 중국어가 잘하니까 유학가 있으니까 그들이 뭐 차를 빌려서 몰래 그 안전지대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그래요. 사역은 누가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모두 가족이 희생하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 칠형제인데 칠형제가 선교비를 저한테 보내고 또 가족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해서 지금의 갈렙선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계기예요. 근데 목사님 정말 어머니 정말 또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리라 믿지만요. 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정말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또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어머니를 또 중국 비행기에 몸을 싣게 하셨을 때 그 아들의 심정과 이 모든 상황들이 되어갔을 때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지만요. 그 과정에서의 그 마음의 갈등도 참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사무엘 같은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실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북한 사역을 위해서 하다가 제 초창기에 아까 철심을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드론너 있고 아이가 식물인간에서 중환자실에 있고 이러니까 실은 정말 그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사역을 지탱하면서 또 지금도 저희 아내는 철야를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사역을 함께 하는데 그 며느리를 보는 심정이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줄 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 식물인간 아이를 키우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어머니도 이제는 내가 좀 어떤 씨앗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머니가 가게 된 계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성훈 목사님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네. 계세요. 그 천안의 서평교회, 네. 그리고 갈렙선교회 네. 이것들을 이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도우심을 경험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에 철심 박았지 아이가 북한 선교하면서 실은 5년 전에 아이를 하늘나라 보냈어요. 그 아픈 아이를. 그 아이를 보내기 전에 진짜 그때는 어려웠어요. 네. 근데 아이도 하늘나라를 보낸 계기가 탈북민들 그 선교를 위해서 어떤 후원을 받기 위해서 떠났다가 그 아이를 집에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 시물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숨이 넘어가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 저는 막 반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떼는데 그나마 조금 이 아이를 좀 챙겨달라는데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많이 울었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 한 줌 화장했을 때 남은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디 가고 한 줌에 이 뼈가루만 남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네 자녀 한 사람이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통해하는데 나는 오늘도 북한에 있는 2천만이 넘는 그 영혼들이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아내가 어떤 그때 이제 북한 선교에 더 큰 비전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럼 개척을 해야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 그 사람이지만 찾아갔어요. 저희도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좀 이 상가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뭐
뭐 쳐다도 안 보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디 무슨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제가 탈북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좀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서 드론넣어서 이제 잠을 자다가 지금도 이제 다 땅들이 개발됐지만 그분도 그곳에서 지금 교회 있는 곳에서 모를 심고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개발이 돼서 부자가 돼서 건물을 올렸는데 갑자기 저희가 찾아와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 과정을 얘기했더니 밤에 자다가 자꾸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 모내기를 했던 시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 건물 한쪽에 하나 없다고 그래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너무 야박하게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 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그 계기로 이렇게 개척하게 됐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너무 어려워졌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이분이 한 3년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한 3년 도와줬으니까 전세로 바꿔주면 어떻겠냐. 좀 사정 나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상가를 비워둘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탈북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에 놀라고 기도하는데 상가를 비우기 3일 전에 어떤 이름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두 중년 그 부부가 와서 목사님 목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봉투가 그냥 봉투였죠. 그래도 감사하다고 받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상가가 2층이었는데 배웅해드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그때 깜짝 놀란 게 자기 앞숲이 6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이 6천만 원. 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그 미랄이 지금 북한 선교회 우리 갈렙선교회에 일하게 됐다고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열매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얘기 중에 이제 아내를 통해서 그 계기가 아내이긴 하지만 동남아 쪽에 이제 탈북 루트를 개척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데리고 온 많은 탈북민들 중에 특별히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예. 한 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제가 데려온 중에는 이제 신영이나 미양이 그 아들은 저 마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했던 게 탈북 모녀를 제가 모시고 왔는데 정말 저한테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귀찮은 존재였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저희도 너무 어렵고 이러는데 벅차는데 구출해 돌라고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동남아국가 국경에 딱 도착했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순간. 근데 저는 실은 이 목사님인지 나는 모르고 왔다. 그런데 정말 나는 한국 가면 예수 잘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실은 자기 아버지가 10년 전에 중국으로 나왔다가 돈 벌러 식량 구하러 나왔는데 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신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쌀을 갖고 북한을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을 한 보따리 갖고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을 갖고 들어가서 그걸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아버지가 북한 보위부에 가서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순교죠. 네. 그래서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성경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왜 북한에 갖고 들어와서 가장에 맞아 죽는 바람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은 그 모녀가. 그러면서 늘 원망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무슨 신을 믿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래서 막 원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구출을 요청하고 제가 구출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망했던 그 믿는 사람이 아니 이분이 믿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가 국경에 딱 도착해서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그 피 흘림과 죽으심이 우리를 이제 그때는 신앙이 좀 약하니까 우리를 위함인가 보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죽기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랬을 때 정말 제 가슴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목사님을 저희가 작년에 뵙고 올해 지금 처음 뵙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책을 내셨다고 구조자라는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돼서 알긴 하지만 그 책에 담긴 내용 조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6년 동안 이제 햇소는 17년인데요. 아내를 만나고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곳에 강의를 가도 방송에 가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들을 다 할 수 없고요. 북한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결국은 선교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순수하기는 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랬는데 북한이 지금 변화를 못 읽고 그냥 북한이 어렵다, 굶주린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장마당에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그 어떤 노래들이 7080이 막 북한에 들어가서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언론을 잘 못 접해서 그런데 갈렙선교회가 작년인가요? 갖고 온 영상에 보면 강남 싸이를 갔다가 막 북한 주민들이 춤추는 걸 저희들이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 갈렙선교에 와서 이게 북한 사람들이 정말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북한 내부 찍은 것을 전 세계 언론에 배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남 싸이나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지략을 세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7080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거기다가 몽땅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면 축복의 통로 이런 아주 색채가 좀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줬더니 실제로 탈북시킬 때 축복의 통로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죽어간 땅에서 그 찬양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때로는 긴 건 아니지만 한국의 드라마를 장편 드라마를 뭐 30회면 30회짜리를 CD에다 보내주면서 그 속에다 이제 5분 설교나 3분 설교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보다는 아주 우회적인 메시지를 집어서 보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북한을 서서히 한류와 문화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갖고 탈출하게 되는 계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은 이 구조자라는 책에 다 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 또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야기들 또 아까 어머니 이야기 뭐 다양한 거 또 우리 탈북민들이 오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또 탈북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좀. 저건 정말 남한의 친구들과 또 북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다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아까 그 갈렙선교회가 북한에 대한 내부 자료는 그 어떤 선교회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 저희가 그 갈렙선교회에서 공개해 주신 북한 내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옆에 있는 아이가 지금 굶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아이 앞에 저 앞에 있는 트럭은요 식량 트럭이에요. 식량을 북한 군대들이 저렇게 싣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그 우리 북한 꽃제비 고아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점 신혁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출해왔던 고아
이런 아이들을 지금 갈렙선교회가 구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해서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저런 아이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출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탈출시켰을 때 과일을 줬더니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거야, 한겨울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 신혁이 나왔네요. 예, 제가 구출해 오면서 미안한 게 한 1만 몇천 킬로를 오면서 걷기도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발바닥이 전부 다 저렇게 벗어져 버리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예, 어른도 오기 힘든 길을 꿋꿋하게 잘 와줬습니다. 북한의 아까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그랬는데요. 중국에 3년차가 있는데 이제는 북한에도 택시도 있고, 이게 이제 작년 2013년 9월 이제 한 2년 됐죠.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변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패딩 점프.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장마당에 없었던 물건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시골 그 장마당하고 스킨이나 여기서 화장품 이런 어머나. 것들을 보면 이 북한을 우리가 중국 같은데요? 중국 같아요? 네. 근데 이 음성을 들어보면 100% 북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보현 씨하고 한번 이것들을 갖고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국경지대에 감시와 초소. 또 북한 군인들 애들은 자력갱생이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건 갈렙선교회가 북한 지하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나 많은 것들이 가고 있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지금.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그냥 조금 낯설고, 그리고 뭐 이전과 뭐가 달라졌을까? 저 정도인가? 이 정도인데, 보현 씨는 딱 보면은, 야, 진짜 많이 변했다를 단박에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딱 화장품이 들어오는데 화장품도 저렇게까지 진열해 놓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남한 거 같은 거는 숨겨놓고 아까 제가 저기서 수분크림 한국 거를 봤거든요. 그 브랜드 세상에. 비 뭐라고 그걸 보면 이제는 공개될 때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다 보니까 경찰들도 단속을 못할 정도까지 갔다는 게 이 화면을 보고 제가 아까 알았어요. 저 정도까지였어. 그러니까 지금 북한 선교가 어디까지 갔냐면 아까 한류 문화나 드라마가 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쓰는 것을 그들이 알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탈북을 시키려면 결국은 북한의 군대나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뇌물의 요청이 뭐 한국산 노트북을 보내달라. 아니면은 한국산 화장품을 보내달라. 특히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한국산 밥가마라고 그래요. 말하는 밥솥. 말하는 밥솥. 쿡쿡. 세상에. 밥솥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남한이 굶어 죽고 잘 사는 그렇게 걸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잘 산다라는 걸 다 알고 있겠네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만 있다면 무조건 가겠다. 줄을 서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방송에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탈북민들에 대해서 너무 금전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도 좀 그런 입장이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탈북민 자체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것을 100% 우리는 인정하고 또 어려운 건 알지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자칫 교회는 뭔가 계속 물질을 우리한테 도와주는 곳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도움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갈렙선교회는 서평교회는 좀 방향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탈북민 가족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아까 보현 씨
북한에서 언니한테 전화 온다고 그랬는데 당신 열심히 여기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근데 북한 가족 때문에 고민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북한의 가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도와줘. 예, 선교회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주고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우시네. 진짜.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탈북민들을 아껴주시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보다도 충성되고 열심히 정말 그 길을 뚫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감동 받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끝으로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 갈렙선교회는 이제 그 3층 건물을 저희들이 이제 이전을 했어요. 3층으로. 그래서 상가 건물인데 여전히 1층에는 그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그 취업을 하거나 어떤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에 이런 거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상가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 탈북민에게 그 상가를 드렸어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돈도 버는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 김밥집, 커피숍, 농산물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세상에 성경에도 공짜는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기독교니까 2층은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1층의 탈북민들이 2층의 교회를 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게끔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1층에 공짜로 있으면 다른 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3층에는 아까 얘기했던 신혁이, 미양이 이런 고아들, 북한 고아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 고아들 숙소를 만들고 있어요. 북한에서 같이 고생했던 그 엄마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라.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2층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2층이 아이들이 내려와서 예배, 탈북민들이 일하다가 올라와서 예배가 중심이지만 또 먹고 살면서 고아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이런 식의 만드셨네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좀 기도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나 봐요. 진짜 우리가 그냥 개개인이 있었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통일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목사님과 또 보현씨, 지원씨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일까를 각자 나누면서 그 뜻에 다가가면서 그걸 위해서 애쓰고 함께 또 받는 감동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저희 넷만이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과도 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일 목소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천안까지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